오늘의 시냇가의 신문나무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돌교 아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단을 살린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구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랫동안 좀 머물게 되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고 있을 때 욥바의 북쪽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항상 가난한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었죠. 또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오후 3시쯤 기도를 하는 중에 천사가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말했어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지금 너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이사랴로 불러와라. 그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러자 고넬료는 바로 2명의 종과 하나님을 섬기는 부하 한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를 데려오게 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욥바에 다 도착해갈 무렵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보자기에는 온갖 동물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그 동물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더러운 동물이라고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써있던 동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베드로야, 이 동물들을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안 돼요. 이 동물들은 더러운 동물들이잖아요, 하나님.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동물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 환상이 사라지자 베드로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집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머무는 집에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3사람을 따라가라. 그렇게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가이사랴에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죠. 구약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당신들 같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더럽다 여겨서 거부하지 말라고 하시니 사양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이야기와 천사가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한 이야기를 전해주자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모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나누게 된 거죠. 그러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정말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집을 깨뜨리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신뢰를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전도하자라고 하는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외국인에 대한 전도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고 돌아오면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때로 내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저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 너희도 차별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해 주어라.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내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또 나누어주고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이방인들의 전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줌으로써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일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했던 고정관념을 깨뜨려주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